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희 응답으로 빛의 이정표 다시 또 새롭게 이번 이제 올해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응답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망대로 저희를 부르시고 빛의 경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25년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붙잡은 말씀들이었죠. 이번 주부터는 빛의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제자로 먼저 응답받고 또 지나간 그 모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구약시대 때는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 말씀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자리에 있었거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취가 되고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 그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아멘으로 믿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건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빛의 이정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가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빛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는데 또 반드시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 전체 세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산하는 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날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시켜주는 날이었고 우리 눈에 그 언약이 완전히 맞다라고 하는 것,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신 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 마지막 계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고 또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원하셨고 저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또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237 5천 종족의 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구원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기도해야겠죠. 모든 죄와 죽음, 지옥, 사단에게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 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통치 속에,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 안에 있고 또 세상 신이 되어서 모든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모든 것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가 되었고 그 원죄 그리고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죠. 이거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떠난 인간 또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 복음이 강조되어지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에 대해서 당연 필연 절대에 대해서 강조된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교회 생활했던 분들에게 일어나는 결과 그리고 그 영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현장을 보면 볼수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달할 내용이 없고 또 전달해서도 안 되고 전달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것. 정말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일어나는 이 원인, 결과들 이것은 100번, 1000번, 수억 번을 강조하고 전달해도 아깝지 않고 모자라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근본 배경, 영적 배경을 바꾸시는 것,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배경이 되고 보좌가 그들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셨는데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나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오직 나 중심, 오직 내 가정 중심, 오직 내 교회 중심.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약간 방향이 틀어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네피림 존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또 틀린 꿈, 틀린 방향으로 인도하는 바벨탑을 늘 안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에서 저희들을 해방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흑암 문화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저희들을 해방시키셨고 구원시키셨습니다. 미래와 죽음에 대한 아주 막연하면서도 구체적인 두려움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흑암 문화, 사단이 세상 신이 되어져서 그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에 틀린 환경, 또 틀린 것, 틀린 문화, 흑암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계속해서 시달리고 점점점 어두운 가운데 점점점 더 흑암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점칠 수밖에 없고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구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은 더욱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다른 것, 더 강한 것, 더 뭔가 특별한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귀신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럼 그 귀신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자기가 임금 노릇하고 있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고 모든 가치관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 현실, 환경, 우리의 모든 흑암 문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운명에서 저희들을 구원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6가지 운명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신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또 영적 문제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통해서 귀신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어져 있죠. 정신 문제 속에 빠져서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과 정신은 더욱더 곤고해지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속에서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한계가 있죠. 경제 문제 오지요. 질병 오지요. 가정 문제 있지요. 나라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면 거기에 속해 있는 국민은 이 모든 영적 문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 문제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 문제 반드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게 되는데 원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미 삶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유산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저주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의 후대들은 더 악하게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흑암 문화에서 구원하시고 사단이 걸어놓은 그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 복음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율법과 전통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집을 짓게 되고요. 사단의 강력한 요새를 세우고 사단을 한번 허용하면 그 사단은 팀을 짜서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해답을 저희가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충만하시고 증인으로 세울 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렘넌트들이 구원의 능력을 누리고 또 그 속에서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풍성함을 누리는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고 또 앞으로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임마누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업 위에 이르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내가 전도자로 또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내가 먼저 복음으로 완전히 망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그대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는 우리 성도들 교회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흑암 저주 사단 귀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